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야고보서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출석하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실 텐데, 누군가가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이 질문에 대답하기가 참 어렵고 곤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갑자기 저에게 목사님, 예수님을 믿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막 뭐라고 설명은 할 것 같은데 명쾌하게 이겁니다라고 잘 설명하지는 못할 것 같다는 두려움이 좀 생겨납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성도님들께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이 야고보서의 서론의 핵심이자 또 야고보서 전체를 아우르는 절정이고 오늘 이런 질문의 대답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질문에 대해서 야고보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나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복음으로 곧 진리의 말씀을 통해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그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새로 태어난 심령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심령은 그 진리의 말씀 없이는 태어날 수도 없었고 또한 존재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믿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는 것, 새기는 것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기어짐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이 수반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주권적이고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의 가르침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 남아 살아가야 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저 하늘나라에 가서 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의 예표로 살아가게 하신 것이죠. 야고보는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시험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고 또 바로 앞선 문맥인 12절에서도 시험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옴을 반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악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찾아온 유혹일 수도 있고 우리의 연약함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죄로 인해 타락하여서 망가져버린 세상이 가지고 있는 본질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악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계략으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시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야고보는 예수를 믿고도 아직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할 사명을 지닌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싸워야 할 진짜 대상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며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나도록 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어떤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9절 말씀에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18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속적인 행동, 곧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고 그리하여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것을
깨달아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실제적인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이제 이것이 어떻게 우리 속에서 실제적으로 역사하여서 우리의 속사람으로 하여금 변화를 일으키며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알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말씀으로 합당하게 살아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변화를 받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먼저는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변화의 가장 핵심적인 출발은 19절 하반절 말씀에 듣고 말하는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목적을 20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21절에서 선포되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그들 안에, 우리 안에 심기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심기어져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의를 이루어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 그것 곧 진리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하는데, 온유함으로 그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그 말씀에 합당하지 않는 모든 더러운 것과 악을 벗어버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본성, 더러운 모든 것들은 다 벗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야고보는 듣고 말하는 문제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우리의 변화는 듣고 말하는 데서 출발되어진다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변화받은 새로운 피조물, 곧 새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을 듣고 말하는 문제로 지적하는 것은 중요한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변화되는 출발점도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온전히 말하는 것, 말씀을 잘 들어 말씀대로 사는 삶을 가리켜서 야고보는 듣고 말하는 것이라고 함축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먼저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민첩해야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 속히라고 번역되고 있는 이 단어는 즉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체함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있어서 지체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 즉각적이고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 듣는 그 즉시 그 말씀에 아멘하고, 아멘하는 그 즉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고 행동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듣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듣기만 하는 것은 반쪽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그 말씀을 뿌렸을 때에 길가에 떨어지거나 돌짝밭에 떨어지거나 가시밭에 떨어지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듣기는 하지만 행함이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반면에 말하는 것에 관하여서 야고보는 더디하라, 더디 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디하라고 번역되는 이 단어는 둔하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마치 말 더듬이나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이 말하기에 곤란을 겪으면서 말할 만큼 답답하고 느리게 말하는 것입니다. 답답하고 느리게 말하는 것, 더디 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일이 민첩하고 약삭빠르게 하지 말고 도리어 어리석은 자처럼 둔하게 말하라 라고 야고보는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그렇지만
그분 앞에서 말하는 일에 더욱 급하게 하지 말고 둔하게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2장 말씀에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고 권면하는 것과 맞닿아 있습니다. 더디 말하면 적게 말하게 됩니다. 느리게 말하면 아무래도 덜 말하게 됩니다. 잘 듣는 것과 더디 말하는 것을 야고보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과 연결 짓고 있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잘 듣지 않고 급하게 하는 말은 늘 분노를 동반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생각 없이 쉽고 급하게 말을 하게 되고 결국 쉽게 흥분하고 분노하여 쉽게 범죄하게 됩니다. 자신에게만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고 말이 급하고 격하면 분노를 자극하게 됩니다. 결국 상대를 자극하여 노하게 만들고 이는 다시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이를 통해 관계가 깨어지고 다툼과 시기와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의 문제는 화평이나 의를 이루는 문제와 연결되어집니다. 야고보서 3장에서 야고보는 말과 혀에 재갈을 물리라고 경고하면서 화평으로 의의 열매를 거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은 더디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하는 21절 말씀의 연장선에 있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3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말씀이 심겨진 사람은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내 귀와 말로 먼저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잘 듣는 사람이고 잘 말하는 사람입니다. 더 말하자면 잘 듣고 더디 말하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은 잘 듣고 하나님께 대하여서 나의 마음은 더디 말하는 사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일하실는지 잠잠히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하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에 관하여서 야고보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그럼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로운 삶을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고시자 하는 그분의 뜻, 곧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우리의 삶, 말씀이 증명되어지는 삶,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서 드러내는 삶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로운 삶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분의 뜻이기도 합니다.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로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는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합당한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는 어떻게 하여야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본문을 보다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 번 더 2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먼저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일은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악한 생각과 의도가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정욕이나 탐욕이 가득하여지면 우리는 점점 더 조급하여지고 사나운 태도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이기적인 욕망과 탐욕은 자신에게는 관대하여지고 남에게는 서슬퍼런 칼날을 들이대면서 타인의 조그마한 잘못에 급히 분노를 만들어 내게 합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가리켜서 두 마음과 욕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에서 반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두 마음을 경계하고 그 두 마음을 품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두 싸움이 있다라고요. 하나는 육체의 소욕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의 소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두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모든 더러운 것을 다 버려야 합니다. 여기서 버리다는 말에는 벗어 던지다라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벗어 던지다는 것은 옷을 벗어서 던진다는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입고 있는 옷을 벗어 던지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신학학 교수인 최영삼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인용하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벗은 몸은 극도의 수치를 뜻한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후 그 영광과 의의 옷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벌거벗었음을 알고 수치스러워했다. 하나님의 의를 순종치 못해 벗은 몸이 된 것이다. 그 후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와 영광이 아닌 다른 것들로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시작했다. 아무리 모든 더러운 것들과 넘치는 악에서 나오는 것들로 자신을 가려도 그것은 수치일 뿐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세례를 받은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인 사람이 드디어 그 잃었던 의와 영광의 옷을 다시 입게 되었음을 뜻한다.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의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마치 창세기에 등장하는 것처럼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 가죽옷을 입혀주셨던 것 같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새롭게 입는 이 의의 옷을 가리켜서 야고보는 마음에 심긴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마음에 심긴 그 말씀은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심겨진 이 말씀은 또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하신 비유를 기억나게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같은 비유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멘. 야고보도 베드로도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에게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구원받은 자의 심령에서 역사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다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속에 심으신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때때마다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함께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시고 그 말씀을 자라나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이 날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깨닫게 하심으로 점점 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삶에서 흥왕하여져서 더 많아져서 우리 안에 있는 두 마음을 하나 되게 하는 것, 그래서 더러운 것들은 내어버리게 하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전만이 우리의 마음에 자라나게 하고 심겨지게 하는 것, 그 놀라운 은혜가 이 마음에 심겨진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의를 맺는 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곧 살아계시고 영원한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케 되어집니다. 그 말씀은 늘 우리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는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을 속히 들음으로 순종하고 내 생각과 내 뜻, 곧 내 말은 더디함으로 나의 욕심, 분노를 죽이고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아감으로 의의 열매를 맺으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같은 의미의 내용을 야고보는 육체의 소욕을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으로 표현하고 있고, 성령의 소욕은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두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거하며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육체의 소욕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 마음에 심겨진 진리의 말씀으로 늘 성령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성령의 소욕입니다. 야고보는 두 마음을 버려 한 마음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말씀을 듣고 또 들어 모든 더러운 것들은 벗어 던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것들을 덧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평소의 말과 행실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들어야 그 말씀이 또 잘 내뱉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가는 잘 듣는 것으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그리고 잘 듣고 잘 말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은 야고보서 서론의 결론이자 야고보서 전체를 위한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말씀에서 살펴보지 않았지만 야고보는 시험은 세상의 유혹, 마음의 정욕에 잘못된 추구 때문에 생기며 그 기저에는 나뉘어진 마음, 곧 두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두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시험이 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전히 세상에도 우리의 발을 딛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발을 딛는, 마치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도 잘 예배하고 이방 신도 겸하여 섬기면 우리가 축복을 2배나 받을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 신도 섬기는 두 마음으로 나뉘어진 그 마음에 우리의 모든 시험이 찾아온다라고 야고보는 생각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도 여전히 이 문제가 지속되고 있었고, 이에 대한 대답과 해결책을 제시하여 줄 필요가 있다라고 야고보는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야고보의 대답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존재가 되었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속사역의 선포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새롭게 창조되어진 자들, 죄 아래 거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났는데 왜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느냐라고 야고보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을 시작하면서 너희는 이것을 기억하라. 너희는 이미 새롭게 창조되어진 자들임을 기억하라. 그러니 죄는 벗어 던지고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태어난 존재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우리 마음에는 진리의 말씀이 심겨졌습니다. 아니, 마음에 심겨진 말씀으로 우리는 이미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진리의 말씀으로 당신의 거룩한 백성을 새롭게 낳으셨고 우리 속에 살아계시며 영원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며 인도하고 계십니다. 태초에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의와 영광만을 바라는 한 마음이 있었으나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나뉘어져 버렸고 죄로 물든 인간의 본성은 정욕과 탐욕만을 따라 행함으로 날마다 시험과 유혹에 빠져야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늘 고통뿐이죠. 늘 분노로 가득하고 늘 다툼과 분열이 가득하죠. 나는 듣지 않고 나는 내 말만 성급히 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 때문에 삶은 늘 다투고 삶은 늘 분열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속에 심어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더럽고 악한 것만을 쫓던 우리의 죄악된 마음이 이제는 더 이상 나뉘어지지 않고 도리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말하는 삶, 나의 욕망과 분노로 평화를 깨뜨리는 삶이 아니라 주께서 그러하셨듯이 화목하게 하는 삶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한다면 그 심긴 말씀, 그 기록된 말씀,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말합니다.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마음이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다윗이 여러 번 하나님께 물어 그 땅으로 올라가였던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늘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 어떤 것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늘 듣는 마음, 늘 듣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이끄심에 모든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귀를 기울이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 우리 입술의 말은 더디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것들만 말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말,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 기도회 때 민수기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이 아니라 마치 가나안 땅의 그 아낙 자손을 보고 두려워하여서 불평하는 말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실까? 당장 나의 삶은 고난이 가득하지만 이 고난 가운데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실까 기대함으로 소망하며 기도하고 기다리는 말이 가득한 삶,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사랑하며 힘을 복돋우어주는 말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삶,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늘 향기로운 말이 넘쳐나는 삶,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늘 위로를 받고 우리를 통하여서 평화가 넘쳐나는 삶, 분열과 다툼을 그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말이 넘쳐나는 삶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무는 자리마다 와,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야, 저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 나라를 나도 꿈꾸고 싶다. 나도 그 나라를 살아내 보고 싶다. 아니, 도대체 저 교회는 어떤 교회이기에 저기만 가면 사람들이 저렇게 달라지지? 저기만 가면 어떻게 저런 일들이 벌어지지라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한 우리가 그 말씀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섭니다. 그 말씀이 심긴 심령으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도 그러므로 영영이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과 세상의 모든 것들이 지나가도 우리는 영영이 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속에 심기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심긴 말씀을 모든 겸손함과 모든 온유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심기어진 말씀을 속히 듣고 순종하시며 내 생각과 뜻을 말하기는 더디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게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서로에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서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심으로 역사하시며 내주하여 주심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늘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고 그 말씀을 잘 청종하여야 함에도 늘 내 소리에만 집중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만 집중해 정작 들어야 할 것은 듣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좋은 말, 선한 말, 소망하는 말만 뱉어야 하는데, 내어야 하는데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는 말만 가득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하며 주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심긴 그 말씀을 모든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속히 듣고 순종하는 삶을, 내 생각과 뜻은 더디 말함으로 오직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삶을,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함이 아닌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세상 유혹을 능히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은 벗어버리고 두 마음으로 나뉘어진 것이 성령으로 하나 되어지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삶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